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님과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뜻과 말이 있는지 그것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해서 지장보살이 되었다고 지장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희생과 봉사, 그래서 중생을 고통스럽지 않게 모든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그런 행을 다생다급으로 해서 지장보살이 되셨는데, 그런 만큼 이제 그 보살님의 위실력과 공덕이 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을 염원하면 간절히 마음에 생각하고 부르고 모시고 그렇게 염원할 때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지은 악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계 혹은 복잡한 그런 삶이나 세상을 피하게 된다. 이게 우리 지장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연이란 말은 알고 있죠? 알아요? 몰라요? 뜻이 뭐죠? 근데 인연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위에 줄도 인연이고 밑에 줄도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인데 본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이깁니다. 원인이라는 인자하고 있는다, 이을 연자. 그래서 생겨난 원인과 그때 그에 대해 전개되고 만나는 그런 조건, 현상,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 일하고 뒤에 만나는 상황들하고 만나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을 인연이라 그래요. 그것도 더 좋은 해석이고, 더 크게는 모든 것이 홀로가 아니고 서로 의존하고,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변화하는 그걸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인연은 다 말 안 하고 너하고 내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래.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이을연자라. 사람인자 이을연자. 사람이 사람과 만나고 이어지는 걸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말해요. 너하고 내하고 만난 것도 인연이고, 너와 나가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반가운 것도 인연이고, 보기 싫은 것도 인연이다. 그리 말하는데, 그것도 위에 큰 인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것은 너무 좁은 작은 뜻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큰 뜻은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 그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 또 모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다 인연이라, 인연.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터키,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거기 지진 났다는 소식은 다 들었죠? 그런데 그 각국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겠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100명 넘게 그 응급구조단하고 물품하고 막 보내겠다고 그렇게 오늘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작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졌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좁은 생각이고, 사람과 사람은 항상 이어져 있는데, 하필 우리나라 사람 그거 쫓아가게 된 것은 자연이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도와주러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 그 관계가 다 이어져서 되는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 이거만 인연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거 속에 포함되지만 아주 작은 거다. 본래 인연은 원인과 이어지는 결과인데 자연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모든 것이 이 세상 이치 그 자체를 크게 인연법이라 그래. 그래서 인연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 인연을 또 한국말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외국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영 엉뚱한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인연 밑에는 전연이라. 그래서 인연 전연 그러면 그 별로 나쁜 말은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알아들어. 그게 뜻을 따지고 보면 이 여자 인연이고 저 여자가 저연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자 말로 차여라 이 말은 이 여인이다 이 말이고, 피연, 요리하면 피연 이제 저 여자 이 말이고, 요리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저 연꽃이다 그래. 그래 연밥 보고 인연 전연도 그래. 그러면 저 꽃은 전연이고 이 꽃은 인연이라. 그래서 이 연이냐 저 연이냐 아니면 좀 되게 하면 인연 전연이 되느냐. 그래서 확 뜻이 달라지고 재밌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인연 전연 이렇게 오해 안 받으려면 차녀 피녀 그러면 돼. 예, 차녀 이 여인, 피녀 저 여인, 그 다음에 차인 피인 이 사람 저 사람. 예,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인연 전연 하면 이 여인 저 여인인데 그걸 괜시리 안 좋게 알아듣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연, 이연 이렇게. 그리고 피연이라는 말은 요 밑에 거는 저 연꽃이라 이 말이에요. 저 연꽃. 그럼 요리 연결하면 이 연꽃이고. 그래서 한자로 써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카드를 보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인연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말하면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연저연은 나쁜 말은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 그 차등 사상과 부리는 사람과 이제 밑에 부려지는 사람 그 차이라. 그래서 다 같은 여인인데 이제 주인은 일하는 보고 인연 전연 이렇게 불렀고, 밑에 일하는 여인은 안주인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님,
그렇게 딱 같은 여인인데 그렇게 차등해서 부려먹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인연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따지고 보면 나쁜 말이 아니야. 이 여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차등 때문에 그렇게 됐다. 부처님 법은 그런 걸 평등하게 여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고용주고 피고용인이고 간에 다 평등하게 부르고 평등하게 대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나 책임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처님 법을 아주 평등하게 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이제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뭐 남자 여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쁜 버릇이 생기고 나쁜 악업을 짓게 되고 그래서 악업에는 악한 가보가 따르는 것이고 선업에는 선한 가보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또 악한 가보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라. 지장보살님은 지옥 미지의 방정볼이라고 지옥이 다 빌 때까지는 저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 가는 것을 미루겠다. 그런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생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보살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부르면 또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하면 그러한 악업이 있더라도 벗어나게 되고 또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지장기도를 하는 것이다. 오늘 지장제일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오늘 인연이라는 이 말 하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면 또 이해를 하고 들으면 괜찮다. 그런 뜻에서 오늘 지장보살님과 이 인연법에 대해서 또 인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 이 말은 또 사람 인자 그 자체가 이렇게 바치고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법을 우리 사람 인자를 가지고 가장 쉽게 작은 뜻이지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의존하고 하는 이것도 작은 부분의 인연이고 더 크게는 모든 자연과 인간과 생명들 모두 다 서로 어울려져 있고 그러면서 변화해 가는데 어울려 변화해 가는구나 그것만으로 알면 결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법칙대로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법칙을 어울려 변하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알고 하는데 또 현장에 가면 집에 가면 시장바다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냥 내 유리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막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부딪혀서 스트레스 쌓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시비 붙고 그런 괴로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황을 잘 알아서 딱 맞춰가야 되겠고 그런 마음 내 올라오는 감정이나 욕구도 이런 게 올라오나 빨리 알고 알아차리고 하면 결국 그런 걸 안 만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 화제를 바꾸어서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전라남도 보성군 대원사에 갔다 왔습니다. 대원사에는 다른 절에 없는 특징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뭐요? 사후 체험할 수 있는 관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까? 저는 지역문 입장하는 보통을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예. 그 정도 쳐보고 간에 한번 누워봐야, 내가 죽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참 내가 금생에 잘 살다가 이제 몸을 많이 잘 부리묻고 잘 가는구나. 이 잘 쓰던 몸은 고맙다, 잘 가거라 하고 편안하게 보내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다리 말리 같은데 저 자식들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도 가봐야 되고 어디 가봐야 되는데 하고 아쉬움만 가득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파 죽기 싫어 그렇게 될지, 그걸 미리 한번 잘 생각하고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더 조심하게 돼. 그래서 티베탄 무슨 티베트 박물관에 그런 걸 해놨어요. 이제 그것도 봤지만은 또 현판이 다른 이 불당 현판이 다른 데보다 없는 게 있었어요. 김지장전이라고 봤습니까? 김지장전에 뭐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그까지 안 올라가 봤죠? 예. 그 김지장전은 바로 지장경에 나오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지장보살님은 인도에서부터 있었던 지장보살님과 지장사상인데, 김지장이라고 하면 이제 당나라 시절 우리나라의 신라 때 해동이라는 나라에서 당나라로 가서 수행을 많이 해서 그 깨달음 경지에 이르셨는데, 또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이론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보살행을 많이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일대 사람들로부터 계속 저분이 바로 우리가 책에서 봤고 연부를 했고 했던 지장보살이구나 하고 된 분이 김교각 스님이라. 김교각. 교각 스님인데, 그 김지장전의 지장보살님 상하고 우리 정토사 지장전의 지장보살님 상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안 가봤지? 여기.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야, 내만 기억력이 깜빡깜빡 그럴 줄 알았더만 보살님은 내보다 나이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잊어버리는가 봐. 예. 그러면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옷이나 밑에 몸뚱이 말고 이 얼굴 위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김지장전의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육각형 왕관을 썼고, 정토사 지장전의 지장보살님은 파루만 수건을 썼죠.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화산의 교각스님 상은, 구화산에도 그렇고 중국 곳곳에는 그 지장보살님 다 이렇게 관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 육각형 모자를 주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왕관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이전의 지장보살님이 어쩐지 이렇게 주로
이 수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님상을 많이 그림으로도 하고 조성해서 모시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 근데 또 중국 대륙에 가도 지장보살을 부른 이름이 좀 달라요. 김지장은 신라에서 가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중국에 가보면 절이나 또 아니면 연불 테이프 파는 데 가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지장왕보샤 지장왕보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발음으로는 지장왕보살. 다시 해보죠.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 그래서 교각스님 지장보살은 지장왕보살 그러고, 그 이전의 지장보살은 그냥 지장보샤 그래. 지장보살이라고 해. 그래서 왕자가 있고 없고 부르는 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와왕이라고 붙였는지는 추측을 해보건데, 이 정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라의 왕자입니다. 태자예요. 그래서 경주 신라의 왕이고 제일 큰아들 태자가 돼서 왕이 될 뿐인데, 이제 현재왕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 재혼인지 뭐 후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른 어머니한테 계모가 생기는데 거기 또 왕자가 난 거야. 그래서 사극에도 보면 종종 나오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자기 자식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권력을 갖도록 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주 현명한 엄마는, 정말 불보살님 같은 엄마는 그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계모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다가는 계모의 등살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선의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고민이 될 거야. 저 부인이 자꾸 자기 아들로 왕 만들려 하고 자기는 큰아들로 왕 줘야 되겠고, 그러면 누굴 줘야 되는 갈등 생기겠죠. 바로 신라에도 그런 지경이 벌어질 뻔했고, 태조 이성계 이야기에 그런 거 봤죠? 예. 둘째 아들 이방을 하려고 계속 서두르고 있고, 또 실제로 조선을 건국하고 아버지 태조 이성계 왕 되는데 공이 많잖아요.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이제 둘째 부인한테 난 알을 둘째 부인이 말을 듣고 둘째 부인을 또 사랑하고 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이방원이는 너무 자기 주관이고 자기 권력만 세게 하니까 또 너무 폭군이 될 것 같은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태조가 그래, 그 작은 부인이라는 저 밑에 아들을 세자로 정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피 흘림이 있고, 그 둘째 아들 이방원에게 그 엄마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계모나 동생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이 교각 스님도 이미 그런저런 상황을 다 아신 거야. 그래서 피해 중으로 해서 피 흘리는 일도 안 날 것이고, 아버지 마음도 편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그냥 망명, 신라 땅을 떠나서 당나라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피나게 수행을 해서 도를 얻고, 이제 안희성 구화산이라는 그 산에서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이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각 스님이 대해서 수행하고 보살이 된 것도 위대하지만 벌써 그 왕이 될 자리를
포기하고 왔다는 데서 그때부터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전화위복, 그 아버지에게 근심이 생기고 궁궐에 근심이 생길 걸 다 미리 예방하고 평온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에 탐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을 탐하지 않고 수행의 길로 떠나니까 그렇게 좋아졌고, 그때 왕되었다 해도 지금 중국 대륙에서 우리 신라 땅에서 누가 그렇게 지장 왕보살을 불러주겠습니까? 그 떠나서 왕보다 훨씬 낫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라. 자기가 왕을 포기한 대신 그렇게 됐어요. 부처님도 가비라사에 왕만 했으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 먼 땅에서 2100년 뒤에 이렇게 안 불러줄 겁니다. 그걸 버리고 죽음을 면하는 길을 찾겠다고 수행의 길을 갖고 도를 얻어서 붙다.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도 했지만 더 큰 걸 이루었다. 교각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이 점에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게 정말 덕이고 나와 남을 위하는 것인가, 이걸 지장왕보살 부르면서 우리는 그 점을 그래서 존경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바로 보살이 되고 악업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예. 오늘은 교각스님 지장왕보살님처럼 우리가 현실의 작은 욕심 아직 큰 욕심이지만 이 욕심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훤히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생각과 지혜가 필요했다. 또 그런 생각이 있어도 용기 없는 사람은 실천을 못해. 가감히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위대한 지장보살이 됐다. 이제 우리 지장전에 모신 지장보살님은 중국에서 모시고 있는 왕관, 육각형의 관을 쓴 상은 아니지만, 좌우에 있는 도명존자 무독기왕은 이제 그 교각스님의 제자, 도명존자는 상자스님입니다. 상자스님. 교각스님 상자스님이고, 무독기왕이라는 분은 민양화라는 분인데, 도명존자의 조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이 부자가 이 교각스님을 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도 이 두 분이 이제 큰 이 보살이 되도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절집 안쪽의 일들은 상자가 이제 주로 도왔고, 그 다음에 이민양화는 그 지역의 무지무지한 재벌이었어요.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또 거느린 사람도 많은 재벌이라. 그런데 이제 교각스님이 하도 수행을 잘하고 지혜롭고 하니까, 자비롭고 하니까 이제 도와주셔서 절을 크게 짓고 산을 다 시주해서 절을 짓게 하고, 그렇게 거부고 재벌이니까 이제 그 동네만 다 잘하는 게 그 일대, 그 먼 데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가 있겠죠. 인연관계가 있으니까 흉년만 들면 어디서 양식도 구해오고 질병만 돌면 어디서 약도 구해오고 그래갖고 막 그 일대 사람에게 막 나눠주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그 교각스님, 구화산의 지장보살님을 백성들이 칭찬하고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워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구원해주지. 예? 흉년들을 배고파 죽을 지경에 살려주지. 그러니까 막 자연히 모여들고, 그래서 지장보살이 출연하셨다고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주로 이 민양화, 본래 그 거사님 이름이 민양하고 그 뒤에 무독기왕이라고 호칭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 모시는 좌우보처도 그 두 분이라고 이렇게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장전에 와서 이런 걸 알고 좀 염원하고 하면 더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